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 동갑 부부가 있었습니다. 환갑을 맞이한 결혼 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한 가지씩만 말하면 들어주겠다 합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여행을 못했습니다.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당장에 항공권 그리고 여행 경비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한번 보더니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게 해주세요. 참. 그러자 천사가 그동안 두 분이 열심히 잘 사셔서 이거 선물로 드리는 건데 좀 소원이 좀 그러네요. 그러면서 천사가 날개를 확 이렇게 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쁜 새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남편이 펄싹 늙어가지고 90살이 되어서 30년 젊은 아내와 살게 되었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육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딱 한 번 말한 분이 있어요. 다 아시죠?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됐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복을 줄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앞에 설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그럴 리는 없죠.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복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도 하나님에게서 이런 칭찬, 인정을 나도 참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것을 찾아보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드신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면 대략 7가지입니다. 제가 내일 7가지 말하는데 행운의 숫자, 완전수, 하나님의 수, 럭키 7, 7가지. 첫째, 다윗은요 하나님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유의 유일하신 주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의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요 가장 높이 올려드렸어요. 특히 여러분이 골리앗이요 블레셋 사람인데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죠. 골레셋입니다. 블레셋입니다. 막 하나님 이름을 욕하네요. 아무도 나 싸우지를 못해요. 소년 다윗이 대략 15에서 17세라고 그러는데 그 목숨을 걸어놓고 나가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사랑을 가장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나님 법궤를요 옮겨오는데 얼마나 감사한, 그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의 상징인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찬송이 가장 많을 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세요? 아하시엘 기억나시죠? 네. 누구의 몇 대손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삽의 5대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세운 악장이요 세 사람 있는데 아삽, 헤만, 여두둔. 그렇게 성가대 4,000명의 대장들, 악장들을 세워서 24반열을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다윗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찬송이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냐? 다윗 왕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제단,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전에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대성전. 이렇게 성전의 편천사예요. 좀 중간에 회막을 빼놨네요. 하여튼 이렇게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회복하기 싶어하는 성전이 뭐냐? 뭘 것 같아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솔로몬 성전 전에 법궤를 모셔와서 장막 쳐놓고 모셔놨던 그곳을 하나님이 가장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에 혹시 책을 읽고 싶으시거든요.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이 쓰신 다윗의 장막 책을 좀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고책으로도 하면 이거 뭐 한 2-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책입니다. 새 책 같은 수준. 네 번째, 성전을 향한 열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이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바로 앞에 보면 여러분 29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달러,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다윗이요 엄청나게 건축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섯 번째, 예배를 귀중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보세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이건 오늘날로 예배를 해요. 또 여호와께 번제를 이것도 예배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몇 마리래요? 1,000마리. 순양이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깨작깨작한 제물을 드리고요.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귀중히 알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예배를 잘 드린 시기가 있다면 다윗 왕 때입니다. 미국은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요. 전 나라가 주일 장사 안 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주일 성수 다 했어요. 그때 세계 최강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 미국이 세계 최고 1등 나라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 주의 종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아들여서 간음죄, 교사죄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대왕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권면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네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왕위를 뺏어서 옮기셨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길보아 전투에서요 블레셋에게 사울 왕도 죽고 그냥 온 집안의 남자들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의 말씀도 순종하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도 순종하고 좀 이따 보겠지만 갓 선지자의 말씀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리고 승리하니까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 보물을 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렸어요.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나 먼저 쓰고 막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안 이쁘겠어요?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요, 성경을 알고 다윗 설교 많이들 이렇게 생각해요. 야, 다윗은 왕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부자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다윗이요, 사울 왕이 왕위를 빼앗겼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계시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왕감이 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다윗 너는 가서 데려가서 양 보고 있어. 아니, 부모님조차도 왕의 제목감으로 생각해 가서 양이나 치네.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헬라 골짜기에 전쟁하는데 형 찾아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막 다윗을 욕하네요. 아니 뭐 집안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또 골리앗을 이겼는데 사울 왕은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죽이려고 그러네요. 막 창을 던져서 막 벽에 박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 도망치는데 먹을 것도 없죠. 칼도 없죠. 살 수가 없어서 이 가드 왕에게 피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신하들이 왕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걸 들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 가서 문에 가서 그적하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이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이게. 네? 그리고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집도 없어가지고 아둘람 굴에 사는데요, 찾아온 사람들이 무슨 부자냐 권력자냐 뭐 무슨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위 속된 말 잘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가난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함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하고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왕에 대해서 여러분 맨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블레셋이요, 원수예요. 다윗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전쟁을 나가리까 말리까 여쭤본 기도해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고 100% 순종했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왕이 돼서 다윗이 한 최초의 공식적 행사가 뭘까요? 뭐예요? 다윗이 왕 돼서 최초로 공식적인 왕으로서 한 행사가 뭐예요? 법궤 모셔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울 왕이 몇 년 왕위에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뺏겼잖아요? 네? 그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이 다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안 가져왔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최우선주의, 말씀 최우선주의, 찬송과 예배 최우선주의로 사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어요. 그 이름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윗의 이름이요 히브리 말로 다윗 그러는데 뜻이, 다윗의 뜻이 뭘까요? 사랑받은 자, beloved one, 영어로 그런 뜻이에요. 다윗 뜻은 사랑받은 자. 영어에서는 저 다윗을 데이비드 이렇게 말하고요. 스페인 말로는 다비드, 다비드상 뭐 이게 있잖아요. 그게 다윗상이라 그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더 은혜로운 건요, 다윗이요 그렇게 법궤를 모셔오고 나서 뭐 한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고요, 감사 찬송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이쁘시겠냐, 이 말씀이 다윗이. 역대상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올여름에 꼭 읽어보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가 뭔 소리예요? 오늘날로 하면 예배 드린 거, 하나님 앞에 예배. 자, 역대상 16장 7절, 그날에 법궤를 메고 온 날에,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감사한 거예요.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34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찬양 저 뭐 몇십 년 전에 계속 불렀던 여기 본문이에요. 이게 누가 했냐? 가장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린 다윗이. 하나님이 이뻐 죽겠는 거예요, 다윗이.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누가 이뻐요? 뭐 조그만 거 뭐 해줘도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웃, 그런 성도, 그런 사람, 친구, 감사하는 사람 있으면요,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한테 더 주고 싶어요. 고마워하고 뭐 감사하는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하나님 더 하신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다윗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2번이나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8장. 근데 다윗이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 때가 가장 부강하고 힘이 있었어요. 매일 그 전에 졌던 나라, 조공을 바쳤던 나라에 다윗은 다 이기고 오히려 조공을 받습니다.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다메섹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 보물들, 재물이 생겼습니다. 다윗 왕은 가장 먼저 이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8장 10절, 11절, 12절 보세요.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권,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굽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얻게 된 모든 보물을 가져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쓰고
그냥 무슨 끝마무리 남은 거 그냥 이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할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때 노년의 삶이에요. 그 다음 역대 하에는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좀 있으면 왕위도 솔로몬에게 물려줘야 돼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야, 나 집안에 막내였는데 7번째 아들. 우리 엄마 아빠조차도 나를 왕의 제목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말째 양이나 쳐야 되는 형들도 인정도 안 하고 그 수도 없는 많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아들 낳으면서 이제 어디 잘 곳도 없는데 그 동굴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왕이 되고 전쟁에 다 이기고 이렇게 많은 정말 부와 귀와 재물과 영광과 땅과 명예를 얻게 하셨으니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제가 받은 것으로 그저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 또, 야 다윗아, 너 너무 훌륭해. 이쁘니까 내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영원토록 왕위가 끊이지 않을 거다. 자, 여러분, 여러분 당대에도 복을 받았어요. 여기 제가 보면 다 여러분 당대에 복 받으셨어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저도. 근데 정말 저 원하는 게, 저 정말 복 많이 받았어요. 네? 저 옛날 생각해보면. 그런데 내 자녀들 자손 1000대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이것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얼마나 다윗이 이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이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이걸 잘 말씀하면 12절 부, 귀, 존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부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왕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서 왕이. 그렇게 여러분 오늘 14절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드린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땅 한 평도 없는 히브리, 여러분 히브리인들 영어로 히브루스 이렇게 말하면 히브루 그러는데요. 불황민들, 떠다니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땅 한 평 없이. 근데 하나님 땅도 주셨죠. 부도 주셨죠. 존귀도 왕도 되게 하셨죠.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이렇게 하니까요. 그 백성들도 다 그러는 오늘 말씀 17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백성들도 따라.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주께서 뭘 감찰하신대요? 17절에 내 마음을 다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뭘 기뻐하신대요? 정직을 기뻐하신대요.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을요, 다른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다윗은 그걸 알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렸대요.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부모도 모르고요. 내가 받은 복. 그럴 수 있습니다. 아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은 아세요. 얼마나 내가 복을 받았는지.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네, 받은 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쭉 성경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것이 다윗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이지도 않습니까? 엊그저께 6.25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개 굶어 죽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돼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보릿고개. 가을에 쌀을 걷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때쯤 보리가 나는데 여름에 그 보리 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그 고개 못 넘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나라 말에 보릿고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트로트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서 저도 잠깐 봤어요. 진성이요. 미스터 트롯인가 하는데 진성 무슨 좀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 봤어요 거기서. 갑자기 어린 정동원이가 나와서 보릿고개 부르는데 막 철철 우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무 가난해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응?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그냥 막 울더라고요. 정말 사실 저도 보릿고개 끝자락에 조금 도시락 싸가는데 저는 쌀밥이 좋은데 보리밥이 많은 거예요. 까칠한. 저는 좀 보리밥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 지금도 보리밥 안 먹습니다. 진짜로 보리밥 별로 안, 저보고 보리밥 먹으러 가자고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 끝자락에서 조금 저도 이렇게 지났는데 저희 선배들은 더 하시겠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정말 부모님 잘 만나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산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냐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드렸어요.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렸어요. 저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렸어요. 저 고등학교 때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가정을 교회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붕 떴습니다.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떴어요. 진짜로 하나님 붕 떴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신앙의 전통을요, 이 자랑을 다 잊어버려 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복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새벽 깨우면서요, 나라와 민족의 내 가문의 교회의 새벽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좀 드리세요. 새벽 예배. 우리 교회는 나와도 괜찮아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마스크만 쓰고 나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차장, 술, 담배도 다 끊고 도박도 끊고 예수님 믿으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구호품 받던 나라가 구호품을 주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막 마스크 보내주니까 외국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6.25 참전 용사들 일일이 기억해서 보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프랑스에서도.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나라 이 건강 의료 시스템이요, 방역 시스템 세계 최고인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우리나라 건강보호법을 발의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장성만 국회 부의장을 지낸 목사님. 그리스도에게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선교사님들 통역해주고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후학들을 양성하겠다. 부산의 경남정보대학, 동서대학, 부산 디지털대학 세운 분이에요. 거의 지금 교목실장을 저랑 잘 아는 분이어서 그 고모부입니다. 저를 초청해서 부흥회하고, 예? 교직원 예배드리고 책도 받았어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 읽어봤어요. 그분이 발의한 거예요. 목사님이 발의한 그 법안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이 건강보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정부가 한 일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걸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예수은혜교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나라도 세계 9개의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나도 한번 보세요. 크든 작든 살 집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밥솥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막 TV는 몇 대씩 있고 가족마다 다 막 컴퓨터 있고 뭐 아이패드에다 무슨 없는 게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건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냉장고에 쌓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다 버려. 그런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 나눠줘야 돼.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어볼까, 살 뺄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귀한 권사님이 지난주에도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참 은혜 받았어요. 전 연세대 전 부총장을 지낸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철학 박사 PhD를 하신 역사 교수인데요. 이분 책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김동길 교수님. 그 누나가 김옥길 총장님이에요. 감리교인입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셨어요. 이분이 시를 하나 썼어요. 뭐냐면 천국에서의 쇼핑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봄이 오는 길목에 필요한 것들이 많고 해서 쇼핑을 하러 나왔어요. 우선 사랑에 절신하여 천국 백화점 1층 진열대에 놓여있는 사랑을 카트에 실었죠. 기쁘고 평화롭게 이웃과 사는 것이 중요해서 코너에 있는 평화도 실었습니다. 때로는 참지 못할 일도 있을 것 같아 차곡차곡 쌓여있는 오래 참음도 하나 올렸어요. 자비를 베풀 일도 있을 것 같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할 것 같아 자비, 양선, 충선도 충분하게 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온유도 담았습니다. 온유까지 싣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마지막으로 절제도 한 묶음 실었죠. 이제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넉넉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너무 많이 사서 비싸겠다는 걱정을 하면서 계산하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죠? 천사는 이 모두가 공짜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귀한 것이 모두 공짜라고요? 천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거든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의 구원도 은혜도 곧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모든 건 내 생명, 내가 가진 부, 명예, 구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이 모든 것 다 공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옛날에는 인하여 그랬는데.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 감동받고 그 사람들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 나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를 이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다 내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어떻게?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거 6월절 때잖아요. 장자는 첫 태생은 짐승부터 사람까지 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내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건 하나님 거래요. 근데 아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바칠 수가 없으니까 대속해서 양으로 헌금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충격적인 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 주셨는데 빈손으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어린 양이 대신에 죽은, 우리도요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 값으로 내 생명을 사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기에 이걸 무슨 값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은요, 사무엘하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 하가 전체가 다윗의 왕입니다. 24장 되어 있어요. 다윗이 노년기에 조금 실수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인구조사했습니다.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군대에 나갈 전쟁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일까 조사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네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다윗을 치셨어요. 큰 재앙들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는데 제일 짧은 거 3일 전염병. 그래가 7만 명 죽었어요.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야 다윗아 너 죄 지었으니까 예배 드려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라우나가요, 이야 우리 민족의 영웅 다윗 왕이 내 타작마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 왕이시여 제가 다들의 마당도 거저 쓰십시오. 소, 양, 번제했을 나무까지 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남이 다 준비해 놓은 거 그냥 값없이 거저 그냥 대충 예배드리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내 힘으로 내 재물에서 내 정성이 담겨서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택했을까요? 어떤 것을 택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겠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 24장 24절 왕이 아라우나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실까요? 오늘 마음으로 준비하여 즐겁게 드리는 것.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요즘 뭐 삼성 뭐 SDI인가요? 뭐 SK 뭐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주식이. 그거 내가 조금 더 투자했으면 막 몇십 배, 몇백 배 돌아올 텐데 조금만 더 할 걸.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것에 비하면 비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내 일에는, 내 자녀의 일에는, 내가 뭐 쓰는 일에는 풍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무슨 그렇게 인색한, 그건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랑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보셨어요?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헌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두렙돈 했네요. 한 2,000원 한 거예요. 가장 많이 했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 액수 1,000원 단위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헌금하는 액수 1,000원 단위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봤을 때 과부가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 귀하게 하시니까 무슨 대충 적게 드리기만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받은 복을 다 아세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렇게 헌금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에게 뭘 좀 드린다. 이걸 받을까? 기뻐할까? 여러분 대통령은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바닷가에 모래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헌금 안 드려도 하나님 충분히 다 아세요. 다 우리가 복을 주기, 축복의 종자 씨앗, 하나님 복 받는 마중물이에요. 뭐가 심기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말라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한번.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형태.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병든 것, 눈먼 것 제일 하치,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 나는 막 다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고 풍족하게 다 쓰고 자녀들한테는 막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그냥 제일 끝에 거 그냥 겨우 하는 생색만 내고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거 드려요? 한번 이거 한번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보라고. 그거 받겠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 이제 목사인 저도 참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헌금 힘있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버는 것 중에 제가 받은 걸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헌금입니다. 근데 마귀가 목사한테도 이런 말, 야, 김 목사, 너 헌금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이제까지 오늘 말씀 생각해보세요. 다윗, 내가 이제까지 누리고 받고 한 모든 거 내 힘으로 됐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많이 드리고 아깝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아니에요. 풍성하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기쁘게 마음을 다해서, 그게 어떤 것이든 여러분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다윗처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손 영원토록. 예수님 말씀 기억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셔서 이제 목사가 제가 이제 우리 예수은혜교회를 10년 동안 섬기면서 이 설교 처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도님들이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드려서 1.1획도 벗어나거나 틀리거나 잘못된 거 없이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받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자녀 손 다윗처럼 천대 영원토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가문,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이렇게 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좋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복을 자손 천대 만대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당대를 포함해서 그런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들의 기업과 가정 자녀손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